자, 오늘 제목은 가치관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탕자의 중심에서 말씀을 받고, 오늘은 세 사람, 탕자와 맏아들과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기에서 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나눠드리기로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또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넘겨봐요. 자, 오늘 먼저 탕자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치란 말은 값어치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주일 쉬는 날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뭐 결혼식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뭐 산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이렇게 맛집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게 돼요. 찾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행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탕자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가? 탕자는 돈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인간관계보다도 돈이 더 우선이다. 가족관계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난 돈이 더 중요하다 하게 되면 돈 벌러 가지 굳이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니까 아버지도 그냥 내팽개치고 나가는 거예요.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둔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다면 가족 관계고 뭐고 난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던 삭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최고의 가치가 돈입니다. 돈 이퀄 행복.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행복하다. 그야말로 세속적인 마인드죠. 근데 세무서장까지 올라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소문난 부자였어요. 근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자기 가치관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랬다가 또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를 중요시하는가, 돈을 중요시하는가. 이 탕자는 돈을 더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것이 없다. 왜? 아버지 집에서는 더 이상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돈을 내가 손수 벌고 나게 되면 더 큰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빨리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자. 방법이 무엇인가? 내 소유의 기업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자. 그래서 내 스스로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독립선언이요. 나는 아버지부터 독립하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독립하기를 원하죠. 워낙 이렇게 부모 밑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독립해서 혼자 살길 원해요. 부모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떠나야 되죠. 자, 근데 그 결과가 됐는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그 돈을 쓸 때는 정말로 왕처럼 대우받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 나간 돈이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돈이 계속해서 나가요.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고 믿었던 그 돈이 자기를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설상가상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가 옛날 갔던 그 돈이 흉년을
재앙을 막아주지 못했어요. 나중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궁핍하는데 그 돈이 자기의 떠났던 돈이 자기의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돈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우리가 영화를 봤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주 그 할아버지 할머니 80, 90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삶을 이렇게 찍었던 것인데 참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먼저 관하니까 거기서 니마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마오.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아셨던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막 그 마음이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데 이 돈은 한 번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고 나서 자기의 가치관이 바꿔진 거예요. 내가 돈을 추구해서 살았는데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주로 예수를 만나는가?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다 자기 생각도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원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또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거기서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제 뭐 교수님 하게 되면은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이 교수님 되는가?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 교수가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학생들이 공부 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생각이나 지능이나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1등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차천원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교수하시고, 총장하시고, 지금도 전라북도에 큰 기업에, 큰 어떤 학원, 그룹에 지금 이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총장님은 세상에서 할 것 다 해봤습니다. 교수하시지, 총장하시고, 이사장하시고, 또 목회도 8년 동안 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내가 8년 동안 동성교에서 목회했는데,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학원 안에 있으면 온실 같잖아요. 근데 목회 현장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만나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내가 더 낮아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각이 언제 바꿔지는가, 가치가 언제 바꿔지는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또 하나의 은혜를 받을 때 이런 상태들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일단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탕자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구나. 가족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에서 저희들이 또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막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니까 더 이상 잔소리할 어떤 대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좀 자유롭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고등학교에 나오고 했으면은 독립할 때까지는 잔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한 편인데, 아이들에게. 근데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 애들 잔소리를 많이 했으면은 애들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잔소리하는 사람이다. 항상 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다. 근데 중학교 넘어서부터는 나와 왜 이렇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잔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잘 있냐, 막 기도한다, 뭐 이런 정도 해야 되니까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뭐든지 부주가 있기 때문에 성리될 때까지는 부모가 보살피고 또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길게 생각해야 되면 참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독립에 나가더라도 친구처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아버지한테 엄격해가지고 아버지와 대화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도 별로 대화거리가 없어요. 친구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친구처럼 살았다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정말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연세 들어서도 친구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자는 아버지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봅니까? 마다들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누가복음 15장 30절 한번 펴보세요. 자, 그 앞에 이 사람은 돈을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역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졌어요. 자, 영어 성경 누가복음 15장 28절 한번 같이 열어봐요. 자, 27절부터 봅시다. 배경을 보게. 자, 26절. 한 종을 불러 이르되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집안에 풍악 소리가 들려요. 뭐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기도 모르는 잔치가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총들한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종들이 흥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큰 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가 노하여, 좀 올려봐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영어를 보니까 the older brother became angry.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refuse, 거절했다. 안으로 들어가기를. 나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나오죠. 나와가지고 같이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But he answered his father.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기간 동안에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서 내 벗으로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근데 3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 영어로 보니까 You killed the fattened calf for him. 죽였단 말이에요. 송아지를 죽였어요. 이 아들의 생각은 이 아들을 죽여야 돼. 근데 살찐 송아지는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게. 우리도 지금 모든 이렇게 고기 가운데 소고기가 제일 비싸잖아요. 살찐 송아지, 그 당시도 살찐 송아지는 뭐 큰 살림이었겠죠. 세상에 이 폐가 망신하고 나쁜 놈 갖다가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고문하고 이놈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 나가시 말이 됩니까? 큰아들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서는 우리 집안의 재산을 축내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10억짜리 재산이었는데 이 아들이 한 3억도 갖고 가지고 지금 재산이 축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업한 것도 아니고 허랑망땅해야죠. 돈을 다 허비했는데 이런 놈이 오게 되면 당장 때려 죽이든지 해야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 아들의 생각은 뭐예요? 돈이 우선이에요.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해요. 세상에 어떻게 몇백 명짜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서 이런 잔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나한테는 조그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주지 않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의 가치관은 열심히 봉사하고 아버지 밑에 했지만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이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갖다가 기준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종들은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내 동생이라는 말 안 해요. 당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신의 아들이 누구요? 재산을 탕진한 창녀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이 아들이 왔는데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이 동생이 난 이미 버렸습니다. 나는 이 동생을 더 이상 동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마인드고. 자, 사람들이 돈을 우선시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유산 가지고 돈 가지고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돈이 더 중요하니까 인간관계, 가족관계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다가 만몬신이라고 말해요. 만몬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 때 재물의 말이 만몬인데, 이 만몬은 돈이란 말이에요. 돈과 재물인데 돈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해. 이 큰아들 생각에는 그 만몬신이 있어. 쉽게 말하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지배를 받고, 야, 생각해봐라. 너한테는 염소새끼 안 받았는데 세상에 이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난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저런 동생을 둔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대로 다 지킨다고 살아왔다.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규 교육도 받지 않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쉽게 말하면 어떤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사느냐.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게 되면 이런 큰아들 같은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인셋이 좋지가 않죠. 아버지의 성상 불만이 있습니다. 맡겨온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시키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마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아멘. 저는 일주일에 살아가면서 이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모든 문제들이 날아가게 되고 보혈로 씻어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성령을 새롭게 받게 되면 내가 다시 영적인 샘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할 때 가서 사우나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나면 몸이 신선한 것처럼, 영적인 사우나, 참 영적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씻어지고 성령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과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만몬신에 잡혀 있구나. 세속적인 마인드에 살았구나. 이 맏아들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만몬신을 꺾기 위해서는, 신을 끝나면 뭐예요?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라. 그래서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사가 있으면 이사를 또 다 월급 주고, 사장도 월급 주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좋은 일터 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이 좋은 나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몫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할 때? 세금 말할 때 말씀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가이사의 것. 세상에 본 것은 세상에 나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내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내야
군인들을 이렇게 월급 주면서 나라를 지키고, 경찰들 월급 줘가지고 치안하게 되고, 또 공무원들 돈 줘가지고 나라에 행정하게 만들잖아요. 다 우리 세금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드릴 때 하나님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 지금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월급 줘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몬신을 꺾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의 것을, 어떤 만몬신을 꺾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질의 시비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럴 때 우리가 돈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믿음이 없어서 않게 되면 항상 돈에 시달려요.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염려 근심이 많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마인드, 이 마다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의가 강한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이 뭐예요? 자기가 법인 거예요. 내 기준에 뜻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생이라는 사람은 집안의 재산을 탕진한다. 동생이라는 건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동생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집안에서 일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재산에 축내 사람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돈이 판단의 잣대가 되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행에 빠집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자면 내 것이 전부 네 것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결국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는 생명, 관계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야말로 잃어버렸는데, 아들 하나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입장에 볼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잃어버리는 아들이 되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고 이중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했으면은 돈 들어간다고 치료 안 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하잖아요. 왜요? 그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파서 망하면 가족이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그렇지만은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돈과 세상에서 성공보다도 아들의 삶, 생명의 가치를 둔 것이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제 GBS를 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절반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2,500 정도 들었는데 절반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다 감당이 됐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다 가치를 두는가. 그 돈 같으면 우리 교회 빚을 갖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더 확장시키고 하는데 쓸 수 있는데, 세상에서의 번영과 어떻보다도 그 생명을 살리고 정말로 고통받는 사역자들이 와서 새 힘 얻어가지고 하면 새로운 교회를 세워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다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은 무엇인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다 가치를 두는가? 저 이렇게 그런 예화를 많이 씁니다. 의사와 목사.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다. 의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의사가 질병을 죽을 사람을 고쳐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목사가 한 영혼을 살려내면 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느냐? 나는 이 영혼 살리는 거, 영혼이 죽지 않는 여기다 내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됐다.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느냐?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육신의 질병들을 살리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거. 어디다 가치를 두는가? 돈이냐? 환자를 치료한 것이냐? 요즘 이렇게 의대생 늘린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어디다 가치를 두는가?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디다 가치를 두는가? 생명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는가? 히포크라스 정처럼 수바이처 박사가 자기 의술을 가지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바친 것처럼 이런 어떤 가치를 두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호락하게 살게 할 것인가? 어디다 가치 두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 마다들은 동생을 찾으러 한 적이 없어요. 이 마다들이 생각이 바른다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 아들이 동생이 나가는데 동생이 보고 싶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가 동생이 근심하지 않을까? 동생 때문에 근심하고 잠 못 자지 않을까? 매일마다 마을에 오게 나가가지고 뭔가 기다리는데 아마 동생을 기다릴 거야. 내가 한번 동생만 찾으러 나가야 되겠다. 휴가를 내가지고 한번 동생 찾으러 가야겠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으로 돌리는 것이고 선교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이 큰하늘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바로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 내 꿈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교회를 만들 것인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GBS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고 GBS를 시작한 것은 이 GBS는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GBS 끝나고 나서 매주 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화요일만 오전만 모였는데 나중에 또 목사님이 더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 번에 모일 수가 없어요. 30명, 40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임 갖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로 나눴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에 2시. 3시간씩 만나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말해요. 아니 왜 목사님들 자주 만나느냐. 목사님들 우리 교회 전도시켜주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냐. 아내도 일을 못한 거야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성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고 해야 우리 교회 부흥되지. 목사님들 도와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뭔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 교회의 부흥이라는 그러한 그래서 가장 큰 가치를 주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도 오직 교회가 부흥된다 하게 되면은 하고 내 교회 부흥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면은 난 가지 않고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고 어떤 그 마인드를 깨뜨려서 이렇게 주의 종도를 향한 그 마음, 많은 주의 종들이 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울고 있는 주의 종들 위해서 사역을 해라.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지나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에 관심 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1년을 제가 휴학을 했어요. 한 학기를. 하도 이렇게 공대 공부가 어려우니까 지도 교수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네 이게 학점이 전부 다 시들시들로 하는데 좀 한 기초 공부를 해야 되겠네. 좀 쉬었다가 다시 와서. 어지금은 불렀을 거예요.
나는 문과 나와가지고 수학을 전혀 못한 사람이에요, 원래. 하영이는 잘하지만은. 그 머리가 달라요. 근데 그 쉬는 동안에 내가 영어 회학을 다녔어요. IWC에 옛날에 현대 외국어학원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간씩 가서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내가 장차 동남아로 지사장 나가가지고 이 영어를 배워서 동남아에서 지사장 돼가지고 좀 이렇게 일을 해봐야 되겠다.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제가 영어를 공부했어요. 한 1년 공부했어요. 1년 공부하고는 이제 학교 다니고 다시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그때 그 생각이, 그 짧았던 생각이지만은 내가 벌써 40년 전에 공부했던 것이, 영어를 공부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내가 써먹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때 그 기초가 없으면은 지금 내 해외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만난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꿈도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그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큰 교를 해왔다는 그런 마음의 것도, 어떤 내 욕심을 짓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마음도 어떤 소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큰 교회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니까 눈에 보이는 많은 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최고가 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이란 말이 만몬이란 말인데, 만몬이란 것은 옛날 시리아 중동의 시리아 지역에 만몬 신이 있었어요. 만몬 신은 돈과 재물을 가야 한다. 바알은 뭐 이렇게 또 다른 풍요신이라는 것처럼 만몬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만몬을 취급했어요. 돈이 하나의 신이 의인화되어 가지고 어떤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희들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 같다,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같다가 그것보다 우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그게 달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했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재물의 물질들의 축복도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게 되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영혼에 관심을 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GBS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은혜를 회복하고 또 그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것에 우리는 참 가치를 느끼고 올해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해왔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 은혜는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번에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도 다음 주부터 10월 달에 지금 사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GBS의 사역들을 지금 문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초청해서 사역하고 또 그분들이 한국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 오늘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 갈 때까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